섭리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섭리를 디테일하게 이제 세 파트로 쪼개보는 거죠. 첫 번째 A라고 나오죠.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이때까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이거 손 놔버리면 컬랩스 되는, 붕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은 뭐와 관련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피조물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보존하시는 역사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역사지만 피조물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조는 나를 존재를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고, 최초에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고, 보존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도록 유지되도록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보존의 역사, 섭리 안의 보존이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들에게 부여하신 속성들을 능력으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 작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손 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손 놓으면 붕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느냐? 존재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존성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자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자존성이랑 엮여 있을까요? 이 존재라는 것은 그냥 창조됐을 때 그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유지시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유지시키도록 해주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순간순간의 존재성, 존재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기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그렇죠. 붙들어 주니까 지금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이거 세워놨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견고하게 힘을 받쳤으니까 이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홀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존성이 있으시죠. 화살표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피조물은 자존성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신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이 자존성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적 특성이다. 그 다음 통치, 다스림이죠. 다스림. 이것도 얘기했어요. 섭리는 다스리시는 행동이시니까 다스림이 있겠죠. 다스림.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보존만, 유지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온 거냐면 섭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 나오는 이건 뭐냐면,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플랜을 실행시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쁘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자, 통치는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에 가는 거죠. 쭉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시는 거죠?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통치해 가시는 지속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벌써 어디에서 섭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뒤에 끝부분에, 그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설명했고, 뒤쪽에 하나님은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그 뭔가 반항할지라도, 그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대적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작정과 예정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대적할 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모두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엇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면 모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싹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머리카락에 집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민아 오늘 네 머리카락 100개 떨어뜨릴게 막 이런, 하나님 제발 뭐 이런, 이제 탈모는 안 돼요 막 이런, 이제 우리의 고통과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싹 다 어떻게 한다? 떨어뜨릴 것 빠질 것들 하나님이 다 디테일하게 조정하시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얘는 뭐 1억 2천만 개 딱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정말로 딱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태초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전 지구상에 떨어질 빗방울의 개수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창조된 원리 그대로 그냥 뭐 물이 증발되면 차가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대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실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딥하게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작은 것에 디테일이 쌓여서 결국 거대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시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시를 똑바로 전부 다 컨트롤하지 않는데 거시가 만들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시부터 모든 것을 아주 작은 최초의 단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 바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통치하고 계시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협력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해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일단은 지성적이지 않은 피조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분자, 원자 단위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과 도대체 어떻게 협력해서 행하시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적 원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지성적 피조물, 이쪽은 그냥 단순 물질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자, 그러면 요 지금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의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그냥 물질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물질은 놔두면 원리대로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미국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한국에서 뭐가 분다? 태풍이 분다.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거 원래 카오스 이론을 얘기하는 거지만, 자, 뭐가 되는 거냐면 1차적인 원인인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변에 공기가 움직이겠죠. 근데 공기가 움직여서 어떤 그 다음에 결과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지금 뜻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태풍이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태풍에다 이번에는 한국에다가 흰남노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남노가 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태풍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준비해서 일으킬 수 있죠? 지금 나비의 날개짓부터 준비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쪽에 있던 나비의 날개짓부터 이 중간의 과정들은 다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의 이 사역에 협력한 거란 말이지. You got it?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풍의 1차적 원인은 뭐냐면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진 거죠.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태풍으로 발달한 거잖아요. 그게 1차적 원인이란 말이에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1차적 원인. 근데 2차적 원인은 요 앞에 더 단계, 그죠? 온도가 높아지게 된 거는 뭐 지구 온난화일 수도 있고 태양이 비추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모든까지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최종적 결과를 위해서 협력을 했단 말이지. 결국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협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통치 안에, 쉽게 말하면 통치의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통치하시는 방식. 그러면 요거 지성적인 피조물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하시냐 되겠죠. 여기에는 뭐 동물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동물들도. 예를 들자면 동물들 가운데서도 지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돌고래, 어린아이 5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들 중에 거울로 비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동물들이 몇 없거든요. 근데 돌고래는 물속에서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인 줄 알아요. 똑똑해요. 걔는 똑똑해요. 그리고 거의 초보적인 수준의 언어 소통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가장 지성적 피조물은 누구겠어요? 우리 인간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협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까요? 이제 이게 문제겠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을 하느냐?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자, 하나님은 지금 아까 작정 예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뜻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막 설득시키겠죠. 설득 안 시킨다고? 나 설득시킨다는 성경 구절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더 좁혀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협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거든. 자기는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쓰임 받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쪽 취급을 받는 거야. 2차적 원인 취급을 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협력을 하실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나니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조금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섭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연역을 해서 한번 잡아 돌려보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스스로 하나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방금 대전제로 깔아놓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원리에다 맡겨놓지 않고 직접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디테일한, 내 머리카락 떨어지는 까지 하나님이 다 한다며, 내 각질 떨어지고 손톱 바뀌는 까지, 세포 바뀌는 까지 다 한다며,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그럼 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뜻을, 작정과 예정을 펼쳐버렸어. 예를 들자면 성목사가 목사가 되는 거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예정하는 건 성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누가 될 것까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성목사는 하나의 인격과 개체를 태어나려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만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겠죠. 여러분, 결혼은 다 예정된 겁니다. 여러분, 신랑, 남편, 아내 태초부터 결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의 하나의 인격체들이 다 예정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리 배우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딱 보면,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봅시다. 그럼 딱 만나서 하나님이 딱 눈 맞게 만들어 가시고 성수민을 몇 월 며칠 딱 임신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딱 태어나가지고 어린 과정들을 막 거쳐가지고 켜켜이 쌓여서 뭐 여러 마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탑재했을 것 아닙니까? 고생도 시켰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육도 받았고, 결국에는 목사까지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제 다 돌아왔네. 그럼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끌고 왔다, 나를 그냥 싹 다 했다, 그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디테일한 모든 걸 싹 다 했다 그러면 협력이라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적 수준에서 봅시다. 우리의 순수 의식적 수준에서 보면, 자, 뭐 태어난 것까지는 내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내가 태어나 보니 나의 기본적 정체성은 이미 다 갖춰져 있죠. 한국인, 남자, 경상도 남자, B형, 오른손잡이, 곱슬머리, 장남. 그래서 제 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와, 우리 형님이랑 결혼하는 형수님은 미래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형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 왜? 이러니까 야, 경상도 남자의 장남에다가 곱슬머리에 B형이네. 와, 다 갖췄다. 왼손잡이였으면 끝장이었는데 이러는. 거기에다 기독교인. 이야, 진짜. 저는 학교를 제가 어디 학교 갈지 제가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선택해서 갔고 제 아내도 제가 선택을 했고 세세한 부분들을 제가 결정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왔잖아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제가 결정을 했어요. 맞죠? 우리의 의식적 차원의 흐름에서 보면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이럴 때 또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또 어디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렇게 결론 내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발전이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우리 냉철하게 가자고 정말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퍼센트 내가 몇 퍼센트 한 게요. 하나님 100% 했다고? 그럼 난 몇 퍼센트 했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 100 했으면 200이 나와야 되는데 50대 50이야? 이제 양보할까요? 50대 50으로? 50대 50 50대 50으로 간다. 50대 50 그렇죠. 50대 50 얘기를 잘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50대 50이거나 100이거나. 그럼 저 밑에 그림을 잘 보자. 제가 이걸 딱 표시를 봤을 때 충돌된다는 거 알겠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자, 옆에 왼쪽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분업. 오른쪽은 유기적.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앞에 거는 분업은 뭐냐면 50대 50 한 걸 분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저 나름의 용어로 분업적 협동관계. 성목사 그냥 명명 지은 겁니다. 자, 분업적 협동관계는 뭐냐면 50대 50으로 간다. 50대 50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50 지분 담당하시고 내가 50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100을 이루기 위해, 그럼 여기에는 중간에 산술적으로 더하기다. 자,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00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100인겨. 이제 이해되죠? 그죠? 작정과 예정은 1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작정과 예정을 100으로 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떠올려놨고, 그러면 우리 성수민이가 50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몫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기에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더하기 식으로 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겸손한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99 하셨고 저는 얼마 했어요? 1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미안하지만 틀려 먹었다. 사고 자체가 틀려 먹었대.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자면 좀 많이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좀 겸손했으니까 조금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결과를 어떻게 냈다? 100을 냈다라는 결론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진짜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지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분의 문제도 얘기 잘하셨어요. 지분 문제 분명히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문제가 뭐가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여?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그럼 탁 까놓고 내가 제로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 하면 돼? 100을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내가 100이야. 하나님이 얼마 하면 돼요? 0. 그럼 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어때요? 100이 나오죠.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서 100이 나왔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결과는 나왔죠? 원하던 결과는.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요. 얘기하다 이단 안 돼요. 자, 논리대로 가자는 거예요. 논리대로. 그러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던 결과가 산출됐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원할까? 왜 안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대답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세상에 왜 만들었냐? 그래.
난 솔직히 우리가 제로만 돼도 다행이지 맨날 마이너스 까먹잖아. 방해만 되거든. 니좀 비계. 내가 다 하겠네. 성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하면 끝나. 하나님이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딱 우리는 벌써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 그림 원하냐? 이 그림 안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여러분 발전인 거, 우리의 묵상이지. 그럼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왜 싫어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지향적이지 않아요. 성과지향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지향하신다고요?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중요해요? 성과가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자, 결과와 성과 딱 둘 중에 하나님은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 못 택한다고요? 결과와 관계 둘 중에 하나님은 관계를 택해요. 100번을 택해도 하나님은 관계를 택합니다. 그런 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에요. 왜? 삼위일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은,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관계 자체가 사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곧 결과인 거죠. 관계가 곧 뭐예요? 성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지향점, 최고 목표가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슴으로 다가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거냐면,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존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온전히 스스로를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상태, 사랑으로 행복이 충만한 그 상태, 그걸 바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결국 뭐가 필요하냐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과 관계,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돼? 완전히 달라야 돼? 비슷해야 돼. 뭔가 내 말을 알아먹어야지. 내 의도를 알아먹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교제라는 게 되고 사귐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그 형상의 그 결국 궁극의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이 하나님하고 사랑이 돼? 식물이 하나님하고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사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요 해버린 거라고.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죠.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접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바꿔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지금 다 어디로 가요? 관계의 회복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야 수민아, 내가 니한테 일 많이 하려고 내가 니를 불렀냐? 솔직하게 내가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내가 니를 왜 부르냐? 내가 다 해도 돼. 내가 지금 니 보고 뭐 선교 열심히 하라고, 어디 가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라고, 뭐 주차 부용은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냐?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간사리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니한테 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야, 너한테 나는 뭐냐? 뭐 나는 알라네네 램프의 진이니? 니한테? 뭐 니 필요하면 난 나를 막 비벼? 막 어떻게든 막 나오세요. 내가 펑 하고 나오면 막 근데 이게 필요해 하나님, 이게 필요해. 난 니한테 소원 들어주는 진이니? 지금 진짜 넌
너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눈을 못 뜨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명목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지향적인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했고 그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말로 정의를 내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그랬잖아. 지금 방금까지 웅얼웅얼 그랬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안다고. 본능적으로 이걸 안단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모르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르는 나는 교회 와서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더 희생하거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뭘 한단 말이야. 준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다 해.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과 요쪽에 있는 사람, 나는 열심 내는 게 곧 종교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곧 나의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 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분간이 될까 안 될까? 어리석은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피조물적 시선으로는 봤을 때는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더 웃긴 걸 얘기해 줄까요? 이쪽 열정이 더 세 보일까요? 이쪽 열정이 더 세 보일까요? 이쪽이 더 세 보입니다. 일 처리를 이쪽이 더 잘할까요? 이쪽이 더 잘할까요? 이쪽이 더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쪽 사람이 좋을까요? 이쪽 사람이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에는 이쪽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쪽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심각해. 제가 지금 우리는 웃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디모데나 그 디도한테 얘기해 줄 때 뭐를 굉장히 강조해 줬냐면,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여러분 다 보세요. 뭐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냐면 집사, 장로, 권사, 그 권사는 안 나옵니다만 감독의 자격들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결과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 뽑아놓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 아주 예리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세상에 속한 애들이 더 지혜롭고 일 잘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종들이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 비유하는 거 알죠? 그 얘기까지 안 할게요. 그러면 너무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단 말이야. 근데 궁극적인 건 여러분, 하나님은 뭘 지향하신다고요? 관계, 성과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쪽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천국에 못 이르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레이저같이 끄어버린다니까요. 쭉 끄어요. 일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모르는데 여기 왜 왔냐? 라고 얘기해. 네 누군데? 라고. 그럼 이쪽 사람이 좀 엄청 당황하지. 왜냐면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서 내가 이렇게 부응한다고 생각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 중직자에 올랐다고 생각해. 진짜 위험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야, 나 너희들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그들 딱 박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내 생일이야 7월 21일. 성수민한테 경고하는 것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교만하지 마라. 니 죽는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다. 근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쪽 반대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고, 네가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바로 여러분, 바로 니들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갇혔을 때 제가 먹을 거 드린 적도 없었고, 제가 뭐 깜빵 찾아간 적도 없었고, 제가 친구가 되어준 적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야, 작은 사람 하나한테 다 해준 것들이 다 나에게 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의도하고 했다 안 했다?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과는 문제도 아니다. 아니야. 성과를 이룰 것 같으면 내가 네가 왜 필요하니, 승수민아? 그런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성목사에게 원하는 거는 일 잘하고 뭐 삐까뻔쩍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네가 진짜 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뭘 알아줬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이 모든 걸 행하시는,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라는 걸.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성품을 아는 거라고. 그분이 나를 그 사랑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작정, 예정, 섭리 플러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50대 50이니 100이니 100이니 막 우리 난리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입장에서 또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100회 가서 100을 잃었어.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간디? 저게 성경에 나와요. 저렇게 한 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너무 말 안 듣고 막 이러니까 그 뭐 황금 송아지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냥 나 안 따라 들어갈 테니까 난 너희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슴 아프고 너희는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내가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싫다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은 우리 광야에서 때려 죽이려고 우리 불렀다고 얘기하고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거역하고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냥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 나의 공의 때문에 너희가 싹 다 죽을 까노니 나는 그냥 비켜줄게. 내가 제로가 될게. 그냥 대신 너희가 들어가서 타지할 수 있도록 그냥 100을 다 밀어줄 테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 들어가라. 가나안 100 만들어라. 들어가라. 그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답 없는, 하여튼 그나마 모세라서 다행인 거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은 분 한 발자국도 안 갈 겁니다. 그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플러스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분업은 기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얼마 하고 내가 얼마 하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뭔데 도대체? 자, 설명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정답을 가르쳐줘야지. 자, 유기적으로 엮여야 돼요. 관계적으로 엮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를 해요? 뭐 일을 한다고 칩시다. 인간이 100을 해요. 자, 여기에 곱하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0이 나오죠. 100이 나오죠. 자, 근데 실제적인 그림은 이렇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면 100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합니까? 1 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100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곱하기는 관계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 묵상을 해봐야지. 묵상. 자, 이런 걸 생각하는 믿음.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위에서 제로다. 자, 내가 아무리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제로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자, 하나님이 100이에요. 하나님이 100을 다 해요. 하나님은 내가 다 할게. 막 열심히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그냥 내가 다 밀게. 막 이러는데 내가 전혀 일체 반응하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우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대1이에요. 1대1. 네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지을 이유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내 아들을 희생시킬 이유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 필요도 없어. 모든 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무슨 소용인데, 네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해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존재의 가치가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지막에는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요. 끊어질 겁니다. 끊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태를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딱 마무리 짓고 모든 악의 세력을 싹 끝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저히 곱하기. 곱하기는 무슨 말이다?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맞죠? 제로가 되는 순간 내가 없는 거예요. 1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제로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1이라도 좋아. 혹은 내가 0.01이라도 좋아. 근데 여기에 순응하고 반응을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한대가 터트려질 뿐 이쪽은 뭐가 나와요? 답은 무한이 나오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E는 MC 제곱이죠. 이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M은 질량이거든요. 질량인데 여기 이 곱하기 옆에 이게 뭐냐면 C가 광속이라 그랬잖아요. 광속은 뭐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우주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우주에서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빛보다 더 빠른 게 없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상수 중에는 끝판왕이야. 최고로 큰 단위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렸어? 제곱을 해버렸네. 벌써 계산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숫자가 이쪽에 있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성과지, 결과물. 근데 결과물 잘 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질량이 어떻게 해도 얼마만 있어도 돼요? 많아도 돼요? 적어도 돼요? 적어도 극히 미약한 양이라도 이 안에 C제곱하고 같이 붙기만 하면, 결탁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터지는 거야. 그게 핵폭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거라고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C제곱이 있거든. 이 빛이잖아. 완전히 와, 크라이스트. 와, 완벽하지 않아요? 이건 또 질량은 M인데 맨이야. 인간이잖아. 우와. 여기 보세요. 심히 능력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기만 되냐면 0.001이라도 붕괴만 되면, 이게 붕괴되는 질량이거든요. 깨지는 질량이에요. 자기를 깨트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려 자기를 향유옥합처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딱 연합돼서 터트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아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는 자아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잖아. 이걸 내어달라는 거지. 네 마음을 달라.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 터지는 거예요. 부흥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죄를 작정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성품이 고드시고 그러면 죄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그건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돼요. 무슨 자유를 줘야 되냐면 나를 거부할 자유를 줘야 돼요. 나를 거부할 자유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선택지가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거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 절대 기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내가 그를 거부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일단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창시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마음대로 휩쓸고 다니기는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는 안에서 까불도록 놔두는 거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야, 내가 니를 까불게 허락을 해줬다고 난 네 마음대로 까불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까지야. 적당히 까불어라는 거예요. 까부는 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탁탁 쳐요. 이렇게. 그 다음 결국 하나님은 또 뭘 하신다? 죄를 손으로. 이건 정말 멋있는 일이지. 여기가 여러분, 얘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날뛰는데 그 날뛰는 동력을 고스란히 어디에다 하나님은 싹 다 밀어 넣어버리냐면 선이 이루어지는 데다 하나님이 얘가 열심히 막 쳇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막 나는 하나님 일을 방해할 거야. 막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톱니바퀴를 싹 끼워가지고 어디 쪽에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막 진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 다 요약하면 뭐냐? 허용, 감독, 억제, 제한, 선으로 변화 라는 거죠. 오케이? 궁극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악,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정과 예정을 이루는 일에 쓰시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진짜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섭리의 이 모든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주관자는 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 누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